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선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참 귀한 찬양해 주었는데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도봉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도봉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도봉교회 연합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롭게 찬양한다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은혜롭게 찬양한다고. 아주 은혜롭게 귀한 찬양해 줘서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도봉교회가 이 연합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 위에 또 잘하는 그런 멋진 우리 찬양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올라와서 예배하고 또 제가 이렇게 축복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와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좋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웃는 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인상 쓰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아멘이 좀 약간 부족했어요. 아까 말씀을 들을 땐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교회 학교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져서 예배하게 될 때 어릴 때 함께 예배했던 그 감동,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세상 풍파를 많이 겪겠지만 그런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 강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죠. 묻혔다는 표현보다는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 정말 큰 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돌, 그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세마포로 꽁꽁 묶였던 예수님, 그 세마포가 풀려지고 어두웠던 자리가 밝아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 믿음의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머무르셨죠.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잊어버리는 게 은혜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관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12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그들은 패배감에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지? 그런 불신도 생기고 원망도 일어나고 그리고는 결국 각각 뿔뿔이 제 길로 흩어져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절기에 여러분들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패배감에 묻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복음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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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확증하게 해 주셨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시며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갔는데, 그런데 무덤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그 돌은 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그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인들은 큰 기쁨과 또 한편엔 무서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때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가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의심하는 가운데 또 낙심을 가지고 엠마오를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발길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이 제자들을 또한 만나시죠. 11제자가 이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영으로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래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는 생선 한 토막을, 구워온 생선 한 토막을 보는 앞에서 다 잡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일일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을까? 이유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짐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기에 부활한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고 만지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함께 가던 나그네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이제 식탁을 가지고 함께 떡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리고 이 식탁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떠나시죠.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의 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작은 시련 앞에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무너지는 이 연약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어떻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 부활을 믿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거친 세상이지만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를 떠나지 말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마침내 부활의 증인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이 거친 광야의 인생을 여러분 믿음으로까지 달려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믿음으로, 부활 믿음으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